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나라가 몰락 직전임을 알지 못한 채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을 꺼내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벽에 나타난 손가락이 글씨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 글씨가 바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어요. 그 글씨는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워 마치셨다라는 뜻이지요. 또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엄중한 선언이었답니다. 그날 밤 그 예언은 즉시 이루어졌어요. 벨사살은 죽었고 바벨론의 시대는 끝나버렸지요. 그날 밤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물의 방향을 바꿔서 바벨론 성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바벨론은 견고해 보였지만 내부는 이미 부패로 무너져 있었지요. 결국 세계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군대를 이끈 왕이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 속에 이미 등장하는 인물이었어요. 내가 고레스를 일으켜 내 뜻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그 증거였지요. 이사야 45장 13절.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왕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서 진행되고 있었고 역사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지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리오가 임명되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신뢰했고 총리들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관리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꾀를 냈어요. 그들은 왕에게 기도를 금지하라는 법을 만들도록 유도했답니다. 다니엘은 그 법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다리오 왕은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답니다. 다니엘 6장 26절. 사자굴 사건은 페르시아 전역에 널리 알려졌어요. 고레스도 이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충성은 왕들의 마음을 흔드는 증거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다음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지요. 시간이 지나며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통치권을 완전히 이어받았습니다. 고레스는 다니엘과 가까이 지내며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고 특히 이사야서에 고레스의 이름이 이미 기록된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의 이름이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계속 연구하며 포로 70년이 끝남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 이 말씀은 다니엘의 마음을 뜨겁게 했으며 다니엘은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였지요.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고 특별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셨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임을 알려주었어요. 고레스는 다니엘의 설명과 사자굴 기적을 통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역할을 깨닫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을 돕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고레스는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포로 귀환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유다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껴안고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오랜 포로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백성들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익숙해진 땅을 떠나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일어섰지요.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 움직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성전은 폐허였고 성벽은 무너져 있었죠. 젊은 세대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기뻐했지만 나이 많은 노인들은 옛 성전의 영광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성들은 도착하자마자 먼저 제단을 세웠어요. 집보다 먼저 예배를 세우는 것이 중요했지요. 예배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귀환한 백성들을 진실한 자비로 돌보셨어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죠. 포로 생활 70년 동안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교훈을 다시 일깨우셨어요. 겉모양의 화려한 의식이 많아질수록 참된 경건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었지요. 사람들은 화려한 장식과 의식에 집착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고 가난한 회중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귀히 여기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이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마음이 더 중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백성들은 마침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날은 감격의 날이었고 사람들은 기쁨으로 외쳤어요. 그들의 찬양은 하늘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영혼의 여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길을 잃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는 길을 언제나 열어두셨어요.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하나님은 외적 성전보다 마음의 성전을 먼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순종과 사랑이 그 기초이죠. 기도는 벽돌이고 말씀은 그 터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저희의 마음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고 겸손과 순종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